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대기 밖에는 영하 50도가 넘는 굉장히 차가운 날씨죠. 그리고 이 비행기가 한순간에 떨어지면 우리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우리는 타가면서 그걸 걱정을 별로 하지 않죠. 그래서 자유롭게 가벼운 옷으로 영화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또 책을 읽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밖은 영하 50도 춥고 높은 환경적으로는 높은 곳에 가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사람들과 담소도 나누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은 혼란하고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 되심을 믿으며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담대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시대, 사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환경대로, 기분대로 살았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절에 그 특징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상과 비전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도 문제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도 문제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사사였던 엘리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는 단어, 어두웠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니까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이렇게 늙었다라는 거예요. 늙고 이렇게, 또 다른 본문에는 나이 늙었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있는 엘리의 육신적인 나이가 늙고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보다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렇게 둔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노쇠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뜻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도
자주 사용되어져 있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상태가 점점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한 가운데 있는 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면서도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진노의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둔한지, 자신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그 앞에서도 굉장히 둔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엘리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4장 18절 보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비대한 까닭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둔감하진 않죠. 나이가 많다고 다 뚱뚱하진 않죠. 나이가 많다고 다 눈이 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이 영적인 노쇠 현상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하면 분당이라는 천당협회라는 분당이 있는데 요즘은 천당보다 위에가 분당이라면서요. 그 분당에 보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악한 일로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둔해지면 상처를 주게 된다. 성도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아픔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둔감함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줘야 할 때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면 그 자체가 악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와 참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현상도 동일한 현상이었어요. 창세기 27장 6절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어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자녀들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자녀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별미 만들어서 특별한 요리 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것이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않는가? 육적인 것이 발달돼서 먹는 것을 탐하며 노욕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어가면 식욕이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별미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계속 계승해 가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에서에게 안수하고 에서 장자를 통해서 육신적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영적인 둔감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민감할 때 민감하지 못하면 둔감해도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데 별 관심 없이 둔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욕망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고요. 자존심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고요. 누구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기 이익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에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처 주는 사람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 상처가 뭐 소중한 보물이라 되느냐?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고이 보물단지 간직하듯이 간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야 될 것을 둔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둔감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툭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조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존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울그락불그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 안에서 민감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둔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둔감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세상의 것에 별 관심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뭐에 민감하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민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에 민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민감하고 누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건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물리적인 나이가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늙은이가 되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여 목회자인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글에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분열과 다툼을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 영적인 실업자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고 있는 것, 영적인 비만이 걸렸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며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정적인 신앙인은 자신이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무엇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위에 불타오른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몸이 노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잃어서는 안 된다. 열정만은 끝까지 요지부동해야 한다. 날마다 온종일 그래야 된다. 날마다 온종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생동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짚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가까워져 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되는가? 이게 민감해야 되겠죠? 정말 나는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여기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고 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엘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둔감하게 되고요. 그 둔감함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 둔감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 사무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설명하면서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당시에 아이라는 단어는 약 12살 정도 됐어요. 어린 아이인데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냐고 계속 자라가고 계속 성숙해져 가고 영적으로 계속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무엘을 엘리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자라고요, 정신이 자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니까 아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이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이 말은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청년이 되어져가고 점점 어른이 되어져가고 점점 성숙한 큰 일꾼이 되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가며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엘리 시대 어른이 통치하던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반대로 어린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성숙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주님께까지, 주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이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줄 압니다. 백설공주에 보면 못된 왕비 계모가 나오잖아요. 계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거울 앞에서 늘 거울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 그런데 이 계모가 잊고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 젊었을 때 자기도 한창 꽃과 같은 나이였을 때는 자기가 최고였을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 그리고 나이가 늙고 꼬부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 그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꼬부라져가는 아줌마, 주름살도 많고 여기저기 다 망가져가는 아줌마와 팔팔한 꽃다운 청년인 아이와 비교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포기할 걸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설공주만 없애면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백설공주 죽이면요, 신데렐라가 나타날 거고요. 신데렐라가 죽으면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예요?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른스러워지고 속사람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신데렐라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인간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24살을 기점으로 점점 늙어가고 쇠해져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정상이고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고요. 얼굴 망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서 여러분 치장하고 변장하고 환장까지 해도 잠시는 늦출 수 있고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도를 맞춰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왕년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겉사람보다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더 성숙해지며 자라가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큰 그릇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른스러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정말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점점 쇠해져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더 생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숱이 없이 걱정이 되죠. 네,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쇠퇴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점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숙하고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딱딱해져서 고목으로 변해요. 썩은 나무로 고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 있는 나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목이 되고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나무는 급격하게 썩어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요, 그 물을 먹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자라가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오늘도 말씀 앞에 시험에 들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들이 썩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의 영이 있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줄 모르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가 80이라고요. 80에서 120살까지 사역을 했다고요. 80세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는 영적인 위대한 종으로 불러내셨고, 육체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졌더니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잖아요. 여호수아를 찾아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85세라고요. 지금 뒤에 물러가가지고 그냥 지켜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나이라고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을,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오늘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청년 같은 삶,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이 젊고 나이는 들었지만 영혼이 건강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앞을 향해 나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쇠해져가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갈렙처럼 모세처럼 담대해지고 하나님 주신 부름 앞에 용감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몇십 년을 아동부 교사를 하셨어요. 그분은 얼굴이 언제나 밝으셔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 권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보면 나이를 물어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0년 이상이 차이 나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지. 내 영혼을 위해 입술에는 찬양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고, 눈에는 더 좋은 것들을 바르고 있고, 그리고 손과 얼굴과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화장품을 늘 바르고 있어. 이게 젊음의 비결이야. 내 기쁨으로, 내 감사함으로 늘 감사와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렇게 젊어지는
그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 겉사람 그런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월 앞에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갈 수 있더라. 세월이 가면서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노사연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 바램이라는 걸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인생이다.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인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노인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송아지라는 노래 아시죠? 송아지라는 노래 보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는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엄마 소를 닮아야 돼요. 송아지가 얼룩말을 닮으면 안 되겠죠. 송아지는 엄마 소를 닮는 거예요. 망아지는 망아지 엄마 말을 닮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보면 담다, 무엇인가를 그릇에 담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무엇을 닮아간다, 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발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담아야 돼. 뭘 담아야 될까요? 내 안에 담아있는 것이 그것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주님을 닮고 있으면 그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담아있으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면 은혜를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것들을 담고 있다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그릇에 심히 큰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엔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왔어요. 엔데우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었어요.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이고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관없이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를 사용했었어요.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기 보면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이 잘 깨끗하게 잘 타는 알코올 램프가 있고요. 하나는 막 연기가 나고 그릇만 생기는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알코올 램프 안에 알코올이 가득 잘 담겨져 있는 것은 알코올을 태워요. 그런데 알코올 램프 안에 알코올이 없이 비어있는 것은 그 심만 태우면서 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태워가면서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태우는데 결국은 연기나는 그름을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유행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유행가요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들 부르는 노래라 가지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있는 가사예요. 그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도대체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 찾아봤더니 거울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늙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야 세워라 비껴라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봤어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진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야, 내가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네. 야, 내가 이제야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려니까 배운 것 금방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서 이제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잊어버려 다 날려버렸으니까 채우기에 딱 좋은 나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딱 좋은 나이고,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딱 좋은 나이. 그런 영적인 어른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샘물교회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혼탁하고 악하고 세상은 더러워진다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우리가 성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을 섬겨가는 인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이 딱 기도하기 좋은 나이며 지금이 딱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좋은 나이인 것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그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그 생명을 품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 주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영적인 어른으로 영적인 익어가는 삶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